우리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는 것을 본 것처럼 들은 것처럼 믿는 자들이 하는 말을 우리는 증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 사람들이 내가 보았다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는 걸 증언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증인이 되려면 제일 먼저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보아야 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보았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 증인이 됩니다. 거짓 증언이 됩니다. 벌 받을 수 있습니다. 듣지도 않았는데 듣는 것처럼 들은 것처럼 말을 하면 귀가 얇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는 거짓 증인이 되고요, 거짓 증언들하는 것입니다. 증인이란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눈으로 목격한 것을 말해주는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오래전 경험을 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1995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녁에, 토요일날 저녁에 성경 공부를 마치고 한 11시쯤 집으로 가려고 차량을 멈추고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 제 뒤를 확 들이받은 거예요. 서 있는데 깜짝 놀랐죠. 미국에 간 지 한 2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사고 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지식도 없던 상황에 누군가 제 차를 빡 하고 받으니까 몽롱해지는 상태 속에서 당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 엑셀 밟는 소리가 나요. 끽! 옆을 봤더니 그 차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야 되네. 큰일 납니다. 따라가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거 어디 도망가, 그리고 그냥 확 꺾어서 따라가는데 갑자기 제 생각이 머리에 스치는 게, 아니야, 따라가면 안 되지, 위험할 수 있어. 근데 그 차가 어찌나 빨리 골목길로 달려가든지 포기를 했습니다. 하와이는 신고 정신이 아주 뛰어납니다. 경찰이 안 보이는데 한 1, 2분 사이에 경찰이 왔어요. 그래 이제 저는 뭐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너 왜 이 차가 여기 와 있냐 설명을 했죠. 저 차가 도망가서 잡아보려고 왔다고 했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다음부터는 절대 차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뺑소니 차량 다 끝났어요. 잡지도 못할 뻔했어요. 그 차는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경찰하고 한참 얘기를 하는데 어떤 차 한 대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오더니 그 사람이 종이 쪽지 한 장을 줘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그리고 봤더니 그 종이 쪽지는 제 차를 박은 차 뒤에 따라왔던 차인데 용케도 라이센스 플레이트 번호를 외운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해요. 그 순간에 어떻게 라이센스 플레이트 넘버를 적었는지 그 종이를 딱 주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그 차량 라이센스 번호입니다. 그리고 그를 경찰한테 주었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어요. 그 사람이 술이 취했다고, 그래서 술 취해서 자기가 걸릴까봐, 무슨 일이 있을까봐 도망갔다고 그러더래요. 단순히 술만 취한 게 아니라 어쩌면 마약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알 길은 없지만 결국 그래서 미제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뺑소니 교통사고 처리를 했고요. 보험 처리해갖고 차도 잘 고쳤고, 저도 그 경험을 통해서
이 본 것을, 목격한 것을 누구가 말해준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그 부활하심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 증인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그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섭니다. 빌라도에게 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이 닦고 하얀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감싸고, 본인이 죽으면 다음에 묻히려고 준비해 놓은 굴이 있어요. 무덤이에요.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하고 장사를 지냅니다. 지금도 묘지를 사는 분들 계시죠? 동일하게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자기 묘지에 예수님을 묻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마음이 다급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가 살았을 때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했는데, 혹시 정말 예수가 부활하면,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실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어찌 보면 예수님이 부활할까 봐 겁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말을 돌립니다. 혹시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말한다면 그가 살았을 때보다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빌라도요, 당신도 우리와 공범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저가 살아난다면 당신은 어찌 보면 정말로 사람들이 믿고 백성들이 믿고 있고 자기가 말한 구원자, 그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가 될지 모르잖아요. 빌라도가 허락을 하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경비병들을 이끌고 무덤으로 갑니다. 돌로 무덤을 막아놨는데 그 돌은 장정 여러 사람이 움직여야 그것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무거운 돌이었어요. 돌로 무덤을 막아놓은 그 돌에 임봉을 했다 그랬어요. 그거는 아무도 문을 열지 못하도록, 지금으로 하면 씨를 해놓은 거예요. 증거를 딱 막아놨어요. 아무도 못 열게, 열면 표시가 나게끔. 그리고 경비병들을 세웁니다. 경비병들은 한 마리의 개미도 얼씬하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않고 24시간 무덤을 지금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새벽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백성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고 빌라도가 판결을 내려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죽여서 무덤에 장사 지냈지만 예수님을 무덤에 계속 묻어둘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무덤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부활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덤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놓치기 쉬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들은 여인들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목격하고, 여인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못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는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밤새도록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순간의 광경을 오늘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큰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고 번개 같은 형상의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었다고 말합니다. 큰 지진, 다른 데는 지진이 일어난 건 아니고 큰 땅의 흔들림입니다. 땅이 갑자기 요동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있을 때 번개 같은 형상을 하고 눈이 흰옷을 입은 천사, 번개 같은 형상의 눈이 번개 같은 형상의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렸어요. 이것을 영화에는 극화시키기 위해서 뻥 소리도 내고요, 막 빛도 내고 그래요. 과연 그 광경이 어땠을까요? 대단히 놀랍지 않았겠습니까? 사망과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경비병들이 목격했어요. 그러니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이 놀라서 두려워해서 죽은 사람들 같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정신이 혼미해진 거예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고요, 돌을 굴려놓은 천사는 돌 위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그 새벽 이른 새벽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찾아가면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에 돌을 굴려주랴. 향품을 갖고 가지만 경비병들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하고 있는 돌을 굴려주지는 않을 텐데 혹시 누가 우리를 그 돌을 굴려줄 사람 없을까 하여 여인들이 찾아갔다고 하는 걸 보면 그 돌의 무게가 역시 크게 컸었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경비병들은 정신이 혼미한 상태 속에서 천사들과 여인들이 대화하는 대화 소리도 다 듣습니다. 그 대화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 그 이야기를 여인들과 천사들이 하는데 그 옆에 있던 경비병들이 다 들은 거예요.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에요. 옆에 있다고 어떻게 들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 여인들이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사이에 경비병 중에 몇 사람이 자기들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향합니다. 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안 믿어져요. Unbelievable. Oh my God. 살아났어요. 야, 무슨 소리야? 똑바로 말해봐. 그 무덤에 있던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요. 그러면서 그때 되어진 일들을 소상하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부활의 날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경비병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첫 번째 말씀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확실하게 증언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경비병들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대제사장들에게 분명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가 살아났다고요. 대제사장들이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자들이 말했다면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경비병들이 이야기를 하니 대제사장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급히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13절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분명히 경비병들은 총독에게 책임을 추궁당할 것입니다.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들이 얘기하지요. 염려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얘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무조건 제자들이 그 시체를 도둑질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라.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 땅에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여러분 한 명밖에 없다면 여러분은 그 사실을 혼자 두려워 아니면 누가 돈을 줘 사주했다고 침묵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없고 증인이 딱 여러분 한 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 말하지 말아야죠. 전도 안 해도 됩니다. 혼자인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겠지요. 믿지 않던지 아니면 확신이 없던지 아니면 누군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든지.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정말 믿고 있습니까? 이 땅에 많은 증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증인은 한 명, 여러분입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만 봤다니까요. 부활의 그 순간을 목격했다고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증인은 딱 한 명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에게 야, 말하지 마. 내가 돈 줄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너만 입 다물이면 다 끝나는 거야.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말할 거예요. 야, 너 아니고도 있다고. 너 아니고도 복음 전할 사람 있어. 너 아니고도 전도할 사람 있다고. 꼭 네가 그 사람 나서서 복음 전해야 되겠어? 그럴 필요 없다고. 아이, 너희 교회만 교회냐? 이 땅에 교회가 몇 개인데 굳이 그렇게 힘든 일을 왜 해? 그럴 필요 없다고.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연합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에 사실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나눴는데 연합 집회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교회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인원적인 부분은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지요. 요즘 연합 집회도 사람들 안 가. 그러면서 자기도 안 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에이, 예수가 부활 안 했으니까 그 아침에 안 가는 거지. 내 배만 배부르면 될까요? 정말 슬픈 건 어젯밤에 순서지가 헌금 봉투와 함께 도착을 했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100부 준비했습니다. 사실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만들어내는 주보는 그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연합 집회로 모이는데 100부를 준비했다는데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적어도 저희 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드리지만 제일장로교회 식구들도 몇 명 안 나올 걸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부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장자교회, 어머니 교회 42년 너무 부끄러웠어요. 비록 제일장로교회에서 연합 부활 새벽 예배를 드린다 해도 주보는 100부면 돼 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에 하나님 너무 죄송했어요. 섬김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오늘 하루 잠을 줄인다 해서 병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느냐 하면 누군가 할 테니까, 누군가 나오겠지, 내가 아니어도 돼.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 목격한
경비병들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살아났다고! 그가 살아났어요! 이 땅에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없고 여러분 한 사람, 나 한 사람이라면 어떡할까? 저는 이 경비병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확실히 증언해야 할 사명이 나에게 있구나,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운다면 우리는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경비병들보다 못한 사람은 아닙니까?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증언을 믿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숨기려고 노력했다고요. 믿었으니까. 왜? 그들이 증언을 했기 때문이죠. 세상에 감추어진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저나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야 합니다. 그대로 증언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얘야 네가 본 거, 네가 들은 게 있다면 그것을 갖다 증언하기를 내가 소원하노라.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그분의 증인이 되겠다라는 각오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슴에 새기고 그분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15절입니다. 돈을 주어 경비병들의 입을 막아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려 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계략에 채우지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두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진리는 숨겨도 진리입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깨닫든 깨닫지 않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여전히 나에게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든 부활을 믿지 않든, 증거하든 증거하지 않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남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남들이 인정해두든 인정해주지 않든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아무리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경비병들의 입을 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모든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런 얘기죠. 누가 문을 두들겨요. 옆집에 순이 어머니예요. 철수 엄마, 철수 엄마. 철수 엄마가 생각해요. 돈 받으러 왔나? 철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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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없다고 해? 철수 엄마, 철수 엄마. 문 열어. 철수 집에 있구나. 엄마가 그러는데요, 집에 없다고 그러래요. 오늘 경비병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살아난 걸 내가 눈으로 다 봤는데요. 진리는 숨겨도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겉으로 판단을 해서 여러분을 무시한다 해도, 여러분이 별것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별거예요.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죽음을 이기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길 소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정말 믿습니까?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고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생을 얻으며 예수님이 예비한 그곳으로 나를 이끄실 걸 내가 믿는다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 사랑하는 자매들이여, 견실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 이유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순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마지막 인사하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삽시다. 인사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삽시다. 믿든 안 믿든, 믿고 싶은 마음이 있든 믿지 않든,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나를 내려놓고 다시 나의 어두움과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을 다 이기시고 부활로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예수님 붙잡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그 결심이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슴속에 각인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